8월 1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성경 인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에베소서 4장 본문은 원래는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중간에 7절부터 12절 말씀만을 읽어서 같이 말씀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앞부분은 3절 본문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초점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으로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온 몸이 각 마디를 연결되어 있는 16절의 본문대로 조직적인 교회의 체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8절에 바울이 인용한 구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본문의 원출처가 되는 시편 68편 18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대개는 인용이니까 당연히 잘 인용했거니 하고 제대로 보지를 않는 편인데 오늘 우연찮게 말씀을 다시 보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지? 좀 의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도 좀 다루고 해서 이 성경 인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부터 읽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을 다시 찾아보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인용에서 두 가지 부분은 찾아보지 않고 그냥 들을 때 그럴싸하게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씀을 바울은 지적하며 이것은 내려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셈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7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고 그 은혜는 아마도 11절 이하로 이어지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직분 내지 은혜, 은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용문 중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는다는 말은 바울의 인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원 본문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얼핏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죄인들을 해방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쓴다면 반대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놓아주시고 이렇게 묘사가 될 법한데 여기서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어서 원래 시편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알고자 시편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봤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는다는 말은 포로나 탈취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15절부터 읽었다고 했는데 바산의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 산. 그런데 다른 산들이 이 바산의 산, 신의 산을 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해봤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바산의 산, 신의 산에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즉 전쟁에서의 승리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 이게 신약의 에베소서랑 완전히 반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에서는 산에 오르시는 자가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인용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주객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용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인용에 해당됩니다. 지금 시편은 전리품을 받는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받는데 심지어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즉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반역자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전리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니까.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읽은 후에 다시 에베소서의 인용문을 보니 이것은 억지로 자기 관념대로 성경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시편의 어떤 본문의 의도와는 너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저도 좀 더 찾아볼게요. 아직 서투르지만 그 정도의 맥락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용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만하다고 사복음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과거 메시아를 암시하는 구약 구절들, 그런 구절들을 원래 구약에서 읽을 때와 신약에서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 묘사하는 부분이 너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색합니다.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인용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하도 남의 얘기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유리하게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써먹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민하다 보니 심지어는 성경도 그런 인용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비록 예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의 위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 굳이 그렇게 인용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여전히 조금 듭니다. 지금 바울도 그냥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될 법한데 그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려는 취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데 조금 걸맞지 않은 인용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며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내 방식대로 내 유리한 대로 인용하지는 않은가? 나는 적절하게 이 성경을 읽고 적절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논리를 입증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 성경의 여러 인용들을 다시 검토하며 우리 또한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원래 주일 말씀 나눔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성경 인용의 화두가 더 커져서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대신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직분을 선물로 나눠주었다는 내용 비슷하게 바울이 언급한 것들이 신체의 각 지체로 비유한 것이 있죠. 각 몸이 각 기능을 따라서 위치하는데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손가락으로 좀 예를 들까 생각도 했었는데 손가락 5개 중에 여러분이 한 손가락이라고 한다면 어떤 손가락이 되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엄지나 검지 손가락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는 기능은 아니더라도 남들 눈에 가장 띄는 반지를 끼게 되는 4번째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작아서 귀엽기도 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새끼손가락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3번째 손가락이 선택권이 제일 적으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셋째 손가락이 제일 가운데 있고 제일 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각 영역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항상 눈에 띄고 멋진 기능을 하는 모습으로 내 위치를 삼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몸은 고정적이라서 한 기능으로 계속 하는 지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공동체에서는 기능이 계속 바뀌죠. 철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첫 주제가 뒤로 물러서면서 계속 자리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능도 꼭 한 기능으로만 계속 살아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공동체 맥락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선호하는지, 또 내 기능을 가지고 다른 기능을 폄하하거나 부러워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오늘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